요한복음 21장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막상 보니까 기네요. 길지만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연약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듣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여전히 요한복음 말씀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 수련회 메시지를 조금 요약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련회 가운데 못 다했던 이야기를 이 시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 구조로 놓고 보면은 마지막 에필로그와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계속 들어오는데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왜 얼굴들이 보이지 않을까 막 보고 싶은데 어디로 갔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것들 너무 좋고 환영합니다. 어쨌든 이 21장은 뭐라고요? 프롤로그라고요?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마치 영화로 따진다면은 영화 다 끝났어요. 끝나고요. 엔딩 크레딧 슉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가 또 남아있죠? 영화에 때로는 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쿠키 영상, 그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영화 다 전달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 다 전했어요. 그렇지만 아쉬운 거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쉬운데 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에필로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형식을 놓고 보면은 처음에 이야기의 목적을 먼저 들려주고 이야기를 쭉 풀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이야기를 쭉 풀고 나서 마지막에 목적을 던지고 끝내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20장 31절에서 목적을 말하고 21장을 더 남겨놨다는 것은 이거는 에필로그다 라고, 부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우리 이런 부분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실 연합이라는 어떤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믿음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닌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소원한 바가 있어요. 주님 이 소원 들어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늘 빵과 떡이 필요한, 어쩌면 내 결핍을 채우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단순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채우는 믿음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보다 훨씬 더 넘어서 표적과 같이 기적을 베푸시지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가장 본질이신 주님을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내가 정말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지만 그게 고통스럽고 쓰라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더 주신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것, 이게 어떤 믿음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분량을 거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20장까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요한복음 쭉 읽어보세요. 20장까지 넘어가면은 예수님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뭐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은 뭐예요? 다 일어난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그럼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이미 다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에필로그가 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들려주고 싶은 걸까? 요한복음이 왜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걸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냐면요,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좀 엉뚱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식사라는 것은 이미 6장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봤던 부분이죠. 이 식사 가운데 먹는 그 양식은 뭐냐면요, 떡과 물고기를 먹으시는 거예요. 우리 6장에서도 뭐 봤어요? 떡과 물고기를 보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먹으신 그 사건. 근데 여기서 오병이어가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단순히 물고기와 떡을 먹이시는, 우리 배고픔을 채우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표적과 같이 더 나아가서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나는 누구다, 나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참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고 이야기하시는 자기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좀 상기한다면 이 21장에서 여전히 물고기와 떡을 먹는 사건은 뭐예요? 단순히 제자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우시고 그들의 어떤 방황하고 있는 것들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 삶의 목표를 분명히 잡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동하시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미 부활을 경험하였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못한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결핍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맞죠? 네, 여러분들의 좀 잠을 깨우고자 제가 이렇게 뭔가 반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피곤하거든요. 아까 이렇게 육신이 계속 피곤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는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들어가고 또 소화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 예배 자리는 어쨌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지만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찬양팀들 너무 참 귀하고 존귀한 것 같아요. 어제 11시까지 또 그 늦은 시간까지 막 연습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참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힘듦 너머에 계시는 더 좋으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리 가운데 저는 이 요한복음 이후에 특히 부활 이후에 이 예수님을 조망하는 것, 사실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삶,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복음서에서 특별히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 깊이 연구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독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 사실 이미 완전한 상태와 같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도마 빼고 어쨌든 11명의 제자, 유다 빼면 10명인가요? 어쨌든 그 제자들이 다 만져봤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게 엄청난 확신이 찾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가 나가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뿐더러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결핍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2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다 만났어요. 그 다음 벌어진 일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미 다 나타나셨고 다 만나주셨는데 제자들이 같으면 놀라운 확신을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사건 베푸셨는데 뭐예요? 그 후에라는 거예요. 시점이 지금 분명하게 지금 선후관계를 짚어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21장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거야, 못한 거야? 연합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공생애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늘 붙어 계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뭔가 실제로 육신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뭔가 단절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거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나요? 네, 제게는 발생합니다. 일단 제게는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너무 내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 요한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들 또한 이런 분리됨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과 분리된 가운데 무슨 일을 했냐면 다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게 되어요. 원래 이들의 출신이 대부분 뭐였어요? 어부였죠. 물고기 잡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일을 버리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정체성의 영어가 나올 뻔하다가 이제 영어를 까먹어가지고 멈춰버렸네요. 네, 어쨌든 변화되는 정체성이 변화되는 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냥 어부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다시 뭐예요? 회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어부의 자기 원래 옛 영적인 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주님과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마치 무관한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21장에서는 다시 원래의 삶 또는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사역과 자신의 삶을 연관짓지 못하는 그들, 주님을 알고 있지만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다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1장과도 같이 공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내용들 잘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내용들을 가지고 온 것 같죠.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공명하고 있는 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비쳤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생의 가운데 3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지만 뭐예요? 아무도 몰랐더라. 세례 요한도 30년 될 때 세례 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 보고서 그제서야 알았더라, 그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단절된 우리, 생명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런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우리를 표현하고 있죠.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롤로그가 지금 에필로그와 공명한다는 것 뭐예요? 똑같이 제자들 또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는 그 삶을 다시 질서 있게, 생명 있게, 평강하게 다시 만들고 계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둘 사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퀴즈 한번 낼까요? 이것도 맞추면 10,000원 주겠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정한이 맞춰서 정말 줬어요. 이렇게 교환권 10,000원짜리가 안 보여서 1,200원짜리 커피와 뭘 줬던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것 같나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요? 여러분 좀 잠 좀 깨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뭐가 다른 것 같나요? 똑같이 뭔가 혼돈과 공허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말할까요, 그냥?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1장은 우주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주적이죠. 근데 21장은 뭐예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의 그 타겟팅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충분히 21장을 다 다뤄내지 못했지만 7명의 제자 지금 회복시키고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와서 누구를 조망하시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 그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혼돈과 공허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사실 수련을 통해서 한 사람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모든 관심이 향하고 있는 정말 주님께서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는 것을 수련회 가운데 제게도 그런 감동 주셨고 제 첫 마음 또 그런 사역에 대한 첫 마음 또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또한 주님의 그 본질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죠.
그런 가운데 이 요한이 주목하는 한 사람, 사실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죠. 저는 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 요한, 그 요한이 지금 누굴 주목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를. 근데 한편으로는 이 인간인 요한은 자기를 이 요한복음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익명의 사람으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굳이 자기를 지칭해야 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요한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고 두 사람은 서로 뭔가 이렇게 파트너십처럼 연합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굉장히 둘이 같이 전면 가운데 등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알 것 같지만 또 잘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항상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어요. 둘이 서로 함께하는 이 모습들을 요한복음 가운데 읽어가는 가운데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들이 함께 연대하는 모습이 등장하냐면요, 최후 만찬 가운데 등장해요. 최후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 나눠주시고 떡도 떼시고 먹어라 먹어라 내 피다 내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가운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 깜짝 놀라서 이제 베드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도무지 누굽니까? 저는 아니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런 것을 질문할 수 없으니까 요한한테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물어봐. 이렇게. 요한은 그때 예수님 품 가운데 있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이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로의 어떤 그런 파트너십들이 뭔가 긴밀하지만 또 이렇게 뭐 완전히 또 하나냐 또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또다시 함께 등장하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의 모습에도 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어요. 모두 예수님을 잡혔을 때 떠나갔죠.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모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곳, 십자가에 이제 나아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 대제사장에게 그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쫓아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버렸지만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죠. 실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두가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도망쳤어요. 부끄럽죠. 실수했어. 다시 이거 돌이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자 요한 또한 마찬가지죠. 서로 뭔가 이렇게 팽팽한 탁월한 제자들이니까 그런 모습들이 또 이들 가운데 등장합니다. 또 이들의 연대가 또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 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무덤을 확인했을 때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두 제자가 정말 맹렬하게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때 달리기 경주 가운데 누가 먼저 앞서가고 있을까요? 또 퀴즈입니다. 이거 맞춰도 못 주겠습니다. 성경책 살펴보는 거 약간 반칙인데. 네. 누구요? 혜인이 뭐라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뭔가 맞춘 것 같은데. 요한. 와, 맞습니다. 네, 혜인이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앞장설 것 같은데 요한이 먼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네. 그리고 이러한 장면 끝에 다시금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자기가 더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런 욕심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자기를 주인공처럼 이걸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한 사람을 나중에 초점할 때 누구를 초점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를 초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시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봅시다. 제가 나중에 이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를 좀 마지막에 제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이를 회복시키는 과정은 사실 이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고 그날에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물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지 못했어요. 밤에 그물을 내렸던 것 같은데 날이 샐 동안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허기졌죠. 너무 힘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는 가운데 물고기가 만선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허기를 물고기와 떡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을 망지시는 주님이 이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불러오셔서 불 가운데 이제 데리고 오셔서 함께 대화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질문이 독특한 거죠.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뭐냐면 주님 당신이 그것을 아십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문장은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예요. 저 또한 사실 주님을 때로는 배반하듯이 뭔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삶을 살 때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이렇게 베드로 같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고 그냥 주님 사역해야 되는 거 알지만 잠시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쥐구멍이 숨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게 질문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근데 한편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난 주님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 주님이 내게 전부와 같긴 하거든요. 너무 내가 그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 수치스러움이 내게 동일하게 있지만 한편 내 마음과 여전히 그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데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거기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을 배반할까 봐, 또 도망칠까 봐. 그래서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준문장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나요? 너가 내 양을 먹이라, 또 치라. 이땐 돌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세 번째 대답해 주세요.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이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부인하기 이전에 이미 도망쳤죠. 도망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온갖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따르리라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한 거죠.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 예수님 알잖아. 아니 나 몰라. 도무지 상관없어. 나중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도망쳤던 베드로. 너무나 확실한 사형 선고 같은 거죠. 그랬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3번 물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던 것들 다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이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이 한편으로는 아시고 회복하시는 모습들 우리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 다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히려 사랑하시는,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오히려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이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요한복음에 지향하는 바가 바로 여기가 종착점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 알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알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나조차도 뭐예요?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할지라도 뭐예요? 그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떤 편의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전부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결핍을 채우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의한 어떤 결단이 있지만 내 생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움직였지만 실패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님은 그 나를 찾아와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양, 주님의 그 성도들을 먹일 수 있고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 먹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도 평안을 주는 거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 말이면 연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이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러한 먹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또 공명하는 것을 찾아보건대 따른다는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그 가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향해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정말 내딛고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따른다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죠. 2장 19절 PPT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전의 말씀. 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따른다는 말 있잖아요. 사실은 이전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 그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13장 36절과 38절 요거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죠. 시작.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이전에 사실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다 고백했던 거죠.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빵 줄 수 없어, 너의 어떤 결핍을 당장 채우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 할 때 사람들 다 떠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 13장에서도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주님이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실패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젠 너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1장 19절의 말씀이 그토록 한편으로 되게 중요하게 들리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아는 것, 나를 향한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아실 때 그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따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따른다는 것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것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정말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일일까요? 또 다르게 말하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들? 양을 먹여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이 엎어져 있으면 세워줘야 되고, 엎어진 채로 계속 놔두면 이 가스가 차서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양들은 계속해서 살펴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지 봐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간을 다 할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태가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연합이고 진정으로 양을 먹이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 가운데 베드로는 이 따른다는 것은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한정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베드로에게 한정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형인 거예요. 뭐라고요? 십자가형. 순교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안식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안식을 내어주신 것처럼 세상의 폭력과 강압적인 그 모든 것을 향해 베드로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폭력적인 존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길을 따르게 하시는 주님을 이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십자가형이지만 또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또 내게 근거하지 않는 그런 사랑,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지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 실패한 나조차 찾아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이 베드로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일이 아니죠. 뼈 빠지게 고생하는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실 것이죠. 나로 하여금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실 수 있는 힘도 그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드시 따르게 하신다는 것을 이 가운데 들려주신 거죠. 이런 자리 가운데 21장은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그 프롤로그에서 21장에서는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마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리 가운데 사실 사도 요한이 이를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철두철미하게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고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을 베드로가 주인공인처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시점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사실 순교한 시점이에요. 요한복음 기록한 시점 가운데서는. 근데 이 요한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생각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한 사람과 연합된,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 드러나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연합하여서 그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1, 2년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어져 가야 될 연합이고, 또 동시에 영원의 세계 가운데 이어져 가야 될 연합인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베드로를 존귀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순교한 이후로도 그를 기억하고 그와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연합들이 단순히 1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연합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전부를 드리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그런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영원의 세계 가운데 함께 기억하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영원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강평회를 보낸다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연합이라는 이 주제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셔서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사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고민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심령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그 사랑과 같이 우리 각 사람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한 그 진정한 사랑을 요한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연대함이 영원의 세계까지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가 다르지만 한 사람 되어서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정말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름 아닌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은교회 청년부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정체성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낭망하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 되기를 지극히 원합니다. 이를 이루실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